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과죠. 이적이 자, 오늘 20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먼저 본문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구절에 들어가시니 눈물병자 10명이 예수를 전망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고 가라사대 가서 선생님께 여러 몸을 보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랑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시는 그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것은 이적을 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적을 행하신 뒤에 일어난 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적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적의 특징이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적의 대상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다수. 정확하게 말하면 10명이었죠. 10명. 다수. 10명이 고침을 받은 거죠. 뭐 오병이어이적으로 9,000명이 먹었다. 이런 것은 이제 물질을 더 많게 하셔가지고 먹은 것이고 사람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치유한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10명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치유를 하신 것은 복음서 안에서는 유일하게 다수였다. 그 치유의 대상, 그 이적의 대상이 다수였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적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이적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이적의 과정에서도 뭔가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적 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적 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좀 특별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적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적의 대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적의 대상 계수하고 계신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10명이 집단적으로 왔을 때 사실 10명이기 때문에 세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유념하면서 사나요? 거지가 10명이 떼그려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했어.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거지가 10명이 왔다 이렇게 하나요? 그냥 정신없잖아요. 10명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다 먹을 거 주고 그냥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와, 거지한테 비교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거지들이 떼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몇 명이나 왔냐고. 몰라. 그런데 막 엄청나게 많이 왔다.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둥병자 10명이 한꺼번에 나타난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 생각에서는 굉장히 좀 번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 아니냐.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명 아니냐.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네, 한 명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헤아린 것입니다. 분명히 10명이 고침받고 갔는데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 그래서 이 이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발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적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의 대상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적 후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이 돌아오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 돌아온 그 사실만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죠? 지금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돌아온 그 사건 때문에 하신 말씀인 건 틀림이 없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안 돌아온 사람 9명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유념하고 계신지 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적 후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9명은 안 돌아왔잖아요. 나머지 이제 10 빼기 1은 9이니까.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적이 우리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우선 이적의 목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은 그 이적의 대상, 그러니까 뭐 병을 고침받았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또는 배고픈 사람에게 뭐 먹을 것을 주셨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귀신이 나갔다거나 먹을 것을 먹었다거나 병을 고침받았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뭐 어쨌든 바다를 걸었다거나 물고기를 잡았다거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경험한 것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되냐? 이것이 믿음의 증거일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참예수교에서 벌써 50년이고 신앙생활 50년이고 목회도 한 25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여기 의문이 있다니까. 의문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뭐냐? 반드시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반드시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 사실로, 이적을 경험한 사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일까 구원의 증거일까 한번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지만 사실은 이 이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이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틀림없죠, 오늘.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잘 아십니까? 이적이 누구로부터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용이 등장하잖아요. 사단, 마귀. 그래서 그 영향, 그 용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난 존재가 지금 바다에서 등장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타난 짐승이 있죠. 두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이적을 행하더라. 이적.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틀림이 없지만 믿음과 구원의 표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그 표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반드시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적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냐? 반드시 구원의 증거냐? 그렇지 않다.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려고 어디서 하시는지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등장하고 갈릴리가 등장을 하죠. 원래 갈릴리가 최북단, 그 다음에 남단이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왜 사마리아가 등장을 할까요? 여기는 이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1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갈릴리죠. 분명히 갈릴리죠. 그래서 갈릴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데, 여기서 통행하여야, 하여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데이입니다. 데이는 뭐냐면 영어로 must라고 번역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동작에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물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인 것도 틀림없지만 사실은 물만을 구하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했고, 그 여자의 전도, 한 사람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사건도 사실은 그렇고요, 사마리아 지역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 복음 사역의 대상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들어가잖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과 약간 좀 그 대조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런 그 비교되는 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말씀이고, 일부러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한 걸로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대상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었다? 사마리아인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셨을 때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12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한촌에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목적지는 어디인데? 예루살렘이네. 그 한촌에 들어가신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등장을 해요? 문둥병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문둥병자 몇 명이요? 10명.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이적 가운데 보면 이렇게 다수가 집단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경우가 사복음서 안에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질병이 사실은 성경이 부정하고 있는 대단히 부정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 시간 되시면 레위기 13장, 14장을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문둥병은 부정한 질병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45절, 4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5절, 46절.
시작. 운동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경영한 자는 너희를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승 밖에 살지. 예, 여기서 보니까 이 문둥병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체 부정한 겁니다. 성경이 부정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면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러면 이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거 만지잖아요.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잖아요. 의자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집도 불을 태웠습니다.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거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더라도 혼자 살거나 혼자 그리고 진 밖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 반드시 격리하라. 혹시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 못 보셨어요? 그 배너 가운데도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진 밖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가 내리면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혹시 안 봤어요? 조선시대 영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제가 조선시대 얘기하니까 다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격리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한 차시셔도 돼요.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그때 당시 제사장이 아사랴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향단에 분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왕이시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구별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는데도 그 왕의 권세로 분향을 하려고 향단에 손을 대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둥병이 나가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어떻게 됐어요? 왕인데. 왕은 최고 통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도 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왕궁에서는 쫓아내가지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별궁에서. 그럼 이제 죽었죠?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의 묘실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묘실로 못 들어갔습니다. 시체조차도 부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격리했다는 거죠. 따로 이렇게 그 역대하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보면 지금 그 별궁에 있고 또 묘실 옆에 이렇게 묻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옷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옷을 여기 아까 우리 레위기 3장 46절에 보면 옷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성경에 보면 언제 그런 일을 하죠?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할 때, 애통해하고, 그죠? 애통해하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요, 그게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마치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래서 정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죽은 자처럼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윗입술을 가리우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왜 그랬을까? 왜 윗입술을 왜 가리웠을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접근하지 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시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세요. 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왔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율법에 따른 행동으로 그들이 지금 멀리 서서. 이 문둥병자 10명은 그 율법에 따라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비록 우리는 부정하지만 멀리 서서라도, 그죠? 멀리 서서라도 어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같으면서 뭐 화상 통화해도 되고, 그죠? 화상 통화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방법 뭐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이 문둥병자 10명은 이구동성으로 전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10명은 전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적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긍휼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영감함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여기는 기도의 정당성이나 기도 제목의 어떤 바른 기도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긍휼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짖으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틀림없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둥병자 10명은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유일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을 보여주시죠.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누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현재는 안 나았죠. 그럼 안 나은 사람은 제사장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 레위기 14장 2절 3절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동자의 성을 되드는 날의 기회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집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병사가 나았으며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진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직까지 확진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나았다 이렇게 확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서 아, 이 사람 문둥병 나았네. 그러면 제사장이 확진 판정을 하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만 제사장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왜 갔을까요? 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간다는 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른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몰랐어. 9명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기는 뭐 없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따로 언급한 걸로 봤을 때 9명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죠? 그럼 율법에 따른 행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낫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낫게나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심에,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그 들어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모든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입고 예수께 가시던 자는 몇 명이었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10명이. 적어도 이 10명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 10명에게는 부르짖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 틀림없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깨끗해졌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죠?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입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기서 보니까 15절 16절을 보면 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아까 부르짖을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낳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아온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16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발은 어떤 거죠? 가장 낮은 것 아닙니까? 그죠? 가장 낮은. 그런데 가장 낮은 데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고마운 분을 넘어서서요, 이제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하다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믿음은 있어. 틀림없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어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 데까지는 순종을 해. 예를 들면 좀 적당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세례는 받았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믿음은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서 끝. 여기서 끝. 거기서 그 믿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이 근거가 없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9명이죠. 9명. 9명은 그렇게 됐다. 이 사람은 부르짖는 믿음도 있고 순종하는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더해져서 이 믿음에 더해져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침 받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 시작. 이 사람이 세상을 받고 예수님의 17절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고 계신다. 계수하신다. 근데 그냥 단지 머리수만 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했던 건 뭐예요?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그죠?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사실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이 고침받은 사람은 다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요?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네. 계수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몇 %다? 몇 %예요? 10%.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이 와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구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을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보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은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10명인데 어떻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한 것이 우리 대방교회는 몇 %일까요? 성훈 집사님. 글쎄, 너무 집사님 몇 %일까요? 네. 한나의 회장님 몇 %가 되면 좋겠습니까? 네? 10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의 감곡 이 설교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다 여기 있구만요. 다 여기 있습니다. 9은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 있구만요. 다 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표는 몇 %? 100%.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단식한 것은 이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한 사람에게서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깨끗함 받았죠. 병고침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었죠. 틀림없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자,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우와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믿음이 그때 그 믿음은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겁니다. 그죠? 내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이때 얻은 구원은 병고침도 물론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병고침 받은 거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굳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도 안 받고 구원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때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그 예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왔죠. 홍해도 건넜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보면 두 가지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그들이 원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애굽에서 나와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다가 됐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할 때 감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세종대 받아야 되고 성찬례 받아야 되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광야 생활 중에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니,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니, 어쩌고 저쩌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다. 우리가 그것을 도리적으로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은 뭐냐? 우리 오대 교리 외에도 가장 확실한 믿음은 뭐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접하니 그 의를 불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틀림없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무엇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가장 성숙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것이요. 우리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10분의 10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 봅시다. 46쪽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의 문득 주장이 예수께 나와 손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의 체험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의 묻은 자는 제사장에게 영혼을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순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경험과 우리 이성을 초월한, 우리 지식을 초월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의 믿음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따라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성숙한 믿음 그리고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의 묻은 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순종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께 돌아와 사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르짖는 믿음도 순종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가장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과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평생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집사직을 받을 때 명령을 감사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누군지 아세요? 이 기호 집사님 친정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만 하다가 진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항상 감사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감사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